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누구죠? 대부분이신가요? 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절을 볼 겁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인데,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조금 다른 이제 표현인데요. 기독교인은 종교로서 여러 종교 중에 이제 하나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 이는 이제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한글을 영어랑 이제 똑같은 말이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걸로 생각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그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딱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거는 아주 중요하면서 우리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건데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는 좀 특별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나오지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 십자가에 죽은 강도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길에서 전도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참 어리석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하러 그 고생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강도, 나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얼마나 뛰어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천국 간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너 천국 갈 거라고 확인까지 시켜주지 않았느냐. 제가 전도하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건가? 그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믿기만 해도 돼요. 믿기만 해도 되는데, 근데 나는
이 믿음이 출발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나를 따르라. 천국이 가까웠고 그게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영어로는 follow me라는 뜻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누가 이렇게 앞에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거예요. 누군가 있으면은 그 뒤를 이렇게 거리에 있어서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다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그 1년 뒤에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은 1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고 제자이기 때문에 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에 걸어가니까 이제 뒤따라간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 쉬웠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아니까 이렇게 봤다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면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 두 가지, 믿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믿는 건 이제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건 뭔가 행동인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 그 따른다는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거는 나를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나를 닮으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읽으면서 무엇을 위해 읽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설교가 들리고 믿어지고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막 이렇게 믿어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어져요. 그럼 구원을 받는데 따라가는 거는 행동하는 건데 실천하는 건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대신에 책이 있는 겁니다.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이제 목적, 관점 뭐를 읽는 게 좋으냐면 나는 뭘 닮을까? 오늘 주제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일까? 그걸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쉬운 건데 쉽다라고 하면은 막 그냥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쉬운 것 같다고, 성격상 쉬운 것 같다고.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뭘 닮을 것인가? 우선 쉬운 것부터 닮으셔야 돼요.
어려운 것부터 닮으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아파요.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못 박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나 예수님 닮고 싶다. 필리핀 이 캐톨릭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괜히 손바닥 아프기만 하죠. 저는 그 얘기 듣고 걱정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파상풍 주사 맞고 했을까? 이거 큰일 나요. 괜히 막 쇠못 박으면은. 이런 걸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거, 닮기 쉬운 거, 우리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보다는 믿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물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모양은 비슷하게 죽을지 몰라도 그 의미, 예수님이 죽으신 뜻, 이런 거 어떻게 닮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 위해 죽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순교자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가자마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진 않아요. 선교하면 순교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 심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좀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는데요. 선교사들을 인터뷰를 하잖아요. 물어봅니다.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한 자매님이,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그 자매님이 나는 죽을 겁니다. 자매님들 중에 그렇게 과격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순교할 겁니다. 하도 강하게 말해서 제가 타일렀습니다. 가서 살 생각부터 해라. 죽을 생각보다 살 생각. 순교가 선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자마자 죽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30년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그랬고요. 오늘 방해인 자매님 그 홍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는 있지만은 살 생각, 그러니까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선교를 테러리스트처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걸로 다 끝내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그 직전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직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은 사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다. 제 성경에는 거기 막 밑줄이 막 그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이 집도 없이 막 떠돌아다닌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거기 살았어요. 주민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또 돌아오고 빛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은 사셨어요. 살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관심을 갖고 성경을 좀 차근차근 읽으면서 나는 이거 닮아야 되겠다. 엄마들이 닮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너무 무서우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복음서 여러 곳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주무셨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신 것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이 두려워하느냐, 순종하느냐, 파도가 순종하느냐?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꾸짖어 잠잠케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주무셨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월요일마다 했는데요, 한 5년간 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는 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은 그거 원하십니다.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 말 한마디, 내 설교 한마디 듣고 성도들이 막 바뀌도록, 분열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은 하나가 되도록, 내 설교 한편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능력이 있도록 내 말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우리 애들이 말 잘 듣고, 사춘기가 끝나고, 내 말 한마디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능력, 그걸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능력은 어떤 신적인 부분, 신성에 대한 영역인데 이거는 닮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와야 됩니다. 어느 날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닮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그 주무시는 걸 닮아야 돼요. 애들이 속색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잠을 좀 자야 돼요. 애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아니면 막 그냥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한다, 잠을 자야 돼요. 그걸 닮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되냐면은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 어떻게 못해, 우리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회 강의할 때 이걸 꼭 권하거든요. 주무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7시간은 자라. 7시간 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8시간 자라. 얼마 전에 그게 개정이 됐어요. 8시간 잤는데도 걱정거리가 생겨. 그러면은 9시간 자라. 최소한 7시간 자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어떤 사람은 9시간까지 자야 돼요. 작정하고 자야 됩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부부 얘기를 했는데 자고 나서 얘기하고 먹고 나서 얘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짜증나거나 피곤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피곤한데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목소리가 커지냐면 내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목소리 커진다고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편하게 그런 거를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근데 따라간다는 건 닮아가는 사람. 뭘 닮을 것인가? 예수님이 주무신 것.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그때 이제 배 타고 가는 것도 한 사람 고쳐주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역자들 보면은 능력을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 아주 명확하게, 마가복음 곳곳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 직전에 문장 하나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걸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말하면 내가 깨끗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해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은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거는 잠을 좀 자야 돼요. 애들 말에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고, 짜증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잠을 자고 푹 자고.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애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신성의 영역을 자꾸 닮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는 어느 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인성을 닮아가다 보면 신성의 영역이 이게 어느 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어떤 엄마가 애를 어떻게 내가 더 불쌍하다고. 작년 제가 수능날 그 수능 기도회 강사로 계속 그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애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안 되면 애 수학 문제 좀 풀어보라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수학은 수학이니까 그럼 국어라도 풀어보라고. 내가 제 아내가 이제 국어 공부했거든요. 국어 전공했는데 하나도 못 풀겠대요. 수능 너무 그건 심하다 하면은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나 국어 문제 풀어보세요. 정말. 아니면 아주 내려가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나 사회나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은요, 애들이 불쌍해요. 그런 거를 애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 이제 해야 되는 축복의 말이 그런 건데,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병자가 오면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나병이 떠나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댔더니 내가 원한다. 병이 떠나갔는데, 거기 떠나갔다는 게 뿌리가 뽑혔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단계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고 완전 근본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것인가. 우선 인성을 닮자. 그건 사람이니까 똑같이 한 겁니다. 우리처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야 되고,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것인가. 저는 좀 주무시라고 했더니 그거 어렵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더니 그거는 잠자는 것보다는 조금 쉽지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럼 더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걸 닮으세요. 더 쉬운 거. 마가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성경책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거 닮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축복했습니다. 이런 거를 하세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안수, 여기 한자기 때문에 뭐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에는 껴 안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역 개정판에는 안수, 한자 손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을 안아주고 손을 얹으면 돼요. 어깨나 등이나 대부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 돼요. 머리에. 그리고 축복은 이것도 한자지요. 복을 빌었다.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아이들이 있으면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등을 좀 도닥거려주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복을 비는 말. 이걸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 평일날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고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셨다고 압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육아법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자녀 양육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 안 죽는다, 주무시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다가 보면 운전하다가, 여러분 운전할 때 차선 바꿀 때가 있잖아요. 차선 바꾸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애들이 가다가 바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호등이 있으면 멈춰야지 어떻게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애들을 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시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와 또 다르고 얼마나 힘들까 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행동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어린애는 얼마나 이쁜지요, 어린애니까 안아준다고, 근데 애가 크니까 너무 힘들게 한다고. 진짜 어린애는 이쁜가 봐요. 또 어느 한 분은 할머니이신데요, 제 강의를 뒤에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손주를 데려왔는데 손주를 안고 애가 웃는다고 한채 딱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스쿼드예요, 스쿼드. 운동하러 가면 스쿼드 시키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달리기 하기 때문에 늘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애를 안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운동하러 안 가요. 이 애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이쁘니까 한다는 거예요. 애가 좀 크니까 이쁘지가 않다고, 마음 힘들게 하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았다. 이 어린아이가 어린이지, 어린이. 어린아이, 어린이. 우리말입니다, 어린이.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나라 지금 쓰는 우리말은 16세기, 17세기경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걸 이제 영조, 정조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글 책도 강조가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이에서 왔어요. 어리석은이. 그래서 어린애 같아 그러면 어떤 이렇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좀 어리석어 애가 하는 짓이,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나이만 많지 꼭 하는 게 어린애 같아, 자기 잘했다고만 말해달래,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3살부터 뭐 80살 할아버지까지 다 똑같거든요. 다 자기 잘했다고 말해달라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꼭 어린애 같아,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다. 어린애 같을 때도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대로 좀 어리석을 때도 안아주세요. 애가 하는 말, 하는 짓, 하는 행동, 어떤 선택들, 그게 정말 어리석어. 그래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좀 어리석을 때. 하나 더 해볼까요? 안아준다. 안아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있는데, 안아준다는 말은 이해한다. 애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실제로 안아주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행동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한번 실습, 다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그거예요. 안아줘 보세요. 누가 나를 안아주면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냐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세로토닌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어딘가가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몸의 신체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배에서 나와요. 장에서.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은 아픈 게 없어지는 이 장에서. 이제 이시영 교수님 같은 분이 이거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자극을 주고,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꼭 안아주는데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배가 배를 닫고 꼭 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기 좀 이렇게 피곤할 때마다 안아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12번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랑 아내랑 나누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진대요. 실제로 안아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안아주세요. 이 안아주는 걸 이용해서 산업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불 중에 그래비티란 이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는 영어로 중력이란 뜻인데, 우리가 눌러주는 거를 중력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이불인데 한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의 이불도 나와 있고요. 그 이불은 덮으면 잠이 잘 와요. 좀 우울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감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불을 이제 덮게 합니다. 많이 팔렸어요.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모금해서 그 이불을 만들었는데 대성공 사례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왜 이불을 만들었냐면 그 이불은 무거운 이불이에요. 우리 예전에 솜이불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두껍고 무거운데 솜이불은 그는 얇고 무거워요. 그래서 묵직하게 눌러주면 잠이 잘 오는데 이걸 개발한 배경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편해지냐면 자기 체중의 한 15%, 한 20%, 최소한 7%인가 그 이상으로 눌러줄 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러니까 꼭 눌러주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을 안아준다는 것은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강의 끝나고 이제 그 주일날 3주간 하는 세미나였는데요. 이제 안아주는 거 숙제를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끝나고 꼭 밥을 먹고 가자고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몇 분이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일부러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 권사님이 숙제 그대로 했더니 너무 좋았다고. 이제 딸하고 싸웠나 봐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딸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었고 권사님은 막 다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안 얘기하면은 그러거든요. 옆집은 잘 사는 줄 알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누가 그 권사님 집에서 딸하고 말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나중에요, 왜 싸웠는지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숙제를 줬거든요. 이 딸도 강의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안아줘라 했더니 이제 아침 저녁,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한 3일쯤 안아줬는데 서로 울다가 끝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20년 정도 가르치면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세미나인데 이렇게 낯이 익은 자매님이 참석했어요. 쉬는 시간에 막 인사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저에게 배운 사람이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제 알겠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동생은 아는데 동생 안 왔냐니까 동생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대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자취하는데 방 하나에서 엄마는 아냐고 했더니 엄마는 모르고, 엄마 알면은 막 엄마 쓰러진대요. 너무너무 둘이 몇 달 동안 따로 나가 살까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함께 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강의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자극이 됐나 봐요. 찔림이 됐나 봐요. 그때 언니니까. 왜 싸우냐니까 모르겠대요. 어느 날부터 싸웠대요. 동생은 아직 학교 다니는데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자기는 직장에서 먹고 들어오고 동생은 뭐 이렇게 또 먹고 밥도 안 먹고 얘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해서 예수님처럼 해라. 동생을 좀 안아줘라. 그 다음 주에 세미나에 왔는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오래 안 가요. 금방 해결됩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막 와서 목사님, 간사님, 동생 안았다. 동생은 이제 그 강의 안 들었는데 오랜만에 언니한테 한 얘기가 언니 미쳤어. 왜 안 하던 짓을 하냐는 거죠. 야, 간사님이 내준 숙제야. 그 동생도 이제 제 말 하면 또 듣거든요. 내가 내준 숙제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고. 사람이요, 이게 묘해요. 누가 나를 안아주면, 안아준다는 거는 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안아주면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안아줘 보세요. 뭐 누가 시작할 것도 없이. 이게요, 안아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토요일 저녁 버텼는데, 주일날 버텼는데 한 3, 4일쯤 언니가 안아주니까 숙제야 하고 안아줬더니
자기도 뭐 손이 올라가서 그냥 거기도 똑같이 울다가 끝냈대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로 막 고치고치 따져서 네가 그랬잖아, 엄마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불쌍히 여기면서 먼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편해지지 않으면 잠을 자요. 3단계로 7시간 자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8시간 자는 거예요. 한번 충분하게 잠을 잔 다음에 애를 좀 안아주고, 애를 좀 이해하고. 부모가 이해 안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는 손을 얹었다. 이거는 이제 두 단어와 연결되는데요. 기도한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죠. 안수기도. 근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었다는 말하고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안수한다, 기름을 붓는다. 신약 성경은 안수기도,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붓고, 주로 언제 하냐면 사람을 세울 때 하는 겁니다. 직분을 주거나 왕을 세우거나 뭐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안수기도를 하지요. 그거를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위해서 좀 안아주고 이마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주는 건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어떻게 사용되어진 거냐면 시편 23편에 가장 잘 표현했어요. 양이 고백합니다. 목자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차고 넘쳐요. 주일날 말한 것처럼 통에 물을 채우면, 기다리면 넘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넘칩니다. 너무 좋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세요. 우리 기독교는 심볼을 사용합니다. 상징. 그걸 막 믿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도 우리가 막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그 나무 조가리를 믿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또 침례가 어려운 곳은 이렇게 물을 껴안는, 물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상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그게 이제 안수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마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어느 한 분이 어느 브랜드 기름 써야 되냐고.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괜찮아요. 식용유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얌전하게 강의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데 식용유 큰 통을 들고 와서 한 사람에게 부어요. 이런 거라고. 양해를 구하고 부어요. 기름을 1갤론짜리가 있거든요. 4리터짜리 그거서 부어요. 막 끈적끈적한 거. 머리부터 막 기름이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물방울 스프레이 아무리 해도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꾸 그거 몇 번 하면은 돈 많이 드니까 기름 언제 다 사겠어요. 그러지 말고 상징이에요. 그냥 이마에다가 살짝 찍어서, 집에 뭐 올리브 오일 있거나 허브 오일 있으면 그런 걸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언제 기름을 사용했냐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준 거거든요. 그게 손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고 기도한 거랑 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어떤 의미인데, 언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냐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양과 목자란 책이 있어요. 혹시 시편 23편을 읽고 싶으면 그 책을 읽어보세요. 시편 23편으로 쓴 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막스 루케이도가 쓴 것도 있고, 근데 정말 좋은 책이 필립 켈러가 쓴 책입니다. 양과 목자. 제목도 좋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양과 목자. 왜 책이 좋으냐면 이 필립 켈러가 실제로 목자가 돼본 거예요. 8년간. 그리고 터득했어요. 원칙을 배운 거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그대로 한번 해본 거. 이런 거였구나. 목자들이 언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냐면 다니다가 양들이 한 계절이 되면 벌레가 생깁니다.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머리에 벌레가 들었는데, 그럼 알을 까요. 가렵죠. 부딪힙니다. 가려우니까. 우리처럼 긁을 수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성격 급한 양은 돌에 부딪혀요. 바위에다가. 그럼 머리가 깨져요. 세게 부딪히니까 피가 생깁니다. 흐릅니다. 이 벌레가 깐 알이 뇌 속에 들어가면은 더 큰 병이 생겨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니다가 핏자국 있으면은 부딪혔구나, 머리가 상처가 생겼구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건 치료제입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다니다가 핏자국 있으면 기름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 그 계절이 오면 벌레가 생길 걸 알아요. 자기가 위생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 못 막아요. 그래서 미리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럼 벌레가 생겨도 좀 덜 가렵고, 가려워도 부딪힐 때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덜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도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소독이 됩니다. 빨리 아물어요. 그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안수한다, 그거는 구약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데, 이거는 치료하는 것, 예방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안아줍니다. 애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입니다. 애들을 안아줘요. 꼭 안아주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줄 때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기도, 예방하는 기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엄마라 하더라도 애들이 나 없을 때 어떻게 지킵니까? 애들이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배우는 것도 있고, 학교에 가면, 뭐 친구들 만나면, 집에서 아무리 가정교육을 신앙으로 잘해도 그 계절이 되면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그건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예방하는 기도, 치료하는 기도. 축복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조금 했는데, 살려주는 말이에요. 축복은 그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좀 상대방이 듣고 살아나는 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너무나 쉬운 말인데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새 아이 이야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큰아들 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들, 딸, 아들이 있습니다. 30살, 27살, 24살. 큰아들은 24살에 결혼했어요. 동갑내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며느리도 30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명 한 명씩 강의를 합니다. 저희가 강의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강의하는 게 제 목표인데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이제 막내가 이어서 아빠가 한 말은 이런 거라고 자기가 부모님들한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왔는데요. 큰아들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실천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6살, 7살 됐을 때,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 책임자였는데요.
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자. 그래서 이제 동네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고 좀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리더가 고생하자 하고 이제 밥은 들어와서 먹어야 돼요.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 가서 방 하나 우리가 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거죠. 며칠 되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 동네 애들 막 놀더니 얘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 막 들어오면서 욕을 막 하면서 애들하고 놀다가 싸우고 들어온 거예요. 욕하면서 막 들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나쁜 말 쓰면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욕을 왜 했냐면은 들었으니까 말한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건 바보랑 비슷한 거죠. 애가 당연한 거죠. 애랑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었으니까, 욕을 많이 들었으니까 애들하고 막 하다가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하지 마 그러지도 않았고요. 또 이렇게도 안 했어요. 여기 못 살겠다, 선교단체 그 선교센터로 들어가, 어떻게든지 우리 방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 애들이 무슨 애들이 저렇게 거칠게 말하고 싸우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도망 다니면 이 세상을 언제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더 나쁜 곳에, 악한 곳에도 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피해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사 가자 그러지도 않았고, 걔들하고 놀지 마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구랑 놀아요, 얘가? 물론 선교센터에 가면은 누나도 있고 있었어요. 같은 선교 후보 뭐 친구도 있었고, 걔들은 욕도 안 해요. 얼마나 애들이 좋은지요. 거기 있는 누나하고 네 친구하고만 놀아 그러지 않았어요. 얘가 누구랑 놀겠어? 동네 친구랑 놀아야죠. 열심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욕을 들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게 애를 안아주는 거예요. 애가 막 화가 났을 때 제가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잘 때 기도. 하나님, 얘가 나쁜 말을 많이 들었다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게 치료 기도예요. 그 말의 영향을 좀 덜 받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놀러 가요. 막 어제 싸웠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하고 노는데 좀 사이좋게 잘 놀게 해주세요. 한마디 들으면 그냥 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방하는 기도, 치료 기도, 예방 기도. 그리고 제가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축복의 말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나쁜 말 쓰지 마 그것도 아니고, 걔들하고 놀지 마 그것도 아니고, 더 잘 놀아. 근데 우리한테 한 축복의 말은 너 대단하다, 막 욕했다면서, 너는 진짜 빨리 배우는 애야. 어쩜 그런 말을 그렇게 빨리 배웠냐? 너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 거야. 잘했다. 아빠의 축복의 말이에요. 너는 말을 빨리 배워. 근데 걔들하고 놀면서 너의 말도 좀 가르쳐 줘라.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걔는 정말 말을 빨리 배워요. 거기 살다가 여기 옥천으로 이사 왔거든요. 이사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충청도말 하더라고요. 정말 빨리 배워요. 축복의 말은 살려주는 겁니다. 15살이 됐는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문화권을 경험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한 절씩 읽었거든요. 성경을 못 읽어요, 얘가. 13살 됐는데. 동생들은 열심히 절 읽어요. 이 오빠하고 형이 읽기만 기다리고 그래야 자기 차례가 되니까 우리 막내는 막 씩씩하게 읽었어요. 근데 큰애가 성경을 못 읽어요. 글자를 알긴 아는데 못 읽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걸 읽는다면은
왔다 갔다. 그 어린 안고 아이들, 뭐 그들 아이들, 축복 안수 아이들, 어린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그래서 제가 관찰했죠. 애가 왜 그럴까?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검토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해 봤더니 우리 애한테 난독증이 온 거예요. 난독증은 눈으로 읽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랑 신호가 다른 거거든요. 이제 좀 정서적인 충격, 문화적인, 너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막 적응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을 제가 공부해 봤죠.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얘가 우리 집에 뭐 자기가 나 저 집 깔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얘가 태어나고 저희 우리 정 목사님 화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학생 때 가르치기 위해서 살았는데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거기 얼마나 이게 발전이 안 됐는지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 아내가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책을 출간을 했는데 앞부분에 그 얘기가 있어요. 화순에서 애 키우는 얘기. 모기가 너무 많아갖고 파리도 많고, 파리 쫓다가 다리 삐기도 하고요. 모기가 많으니까 도저히 이걸 못해갖고 모기장을 쳤는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모기장을 이렇게 친 다음에 팔 하나를 내놓고 잤어요. 그리고 모기야 내 팔을 물어라, 우리 애를 물지 말고 대신 내 팔을 물어라, 그러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기야 나를 물어라, 그게 한 챕터의 제목이었는데, 그러다가 또 강화도 이사 갔다가 뭐 서울에 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옥천 갔다가 대전 월평동 살다가 제주도 갔다가 뭐 별걸 다 다녔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저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제가 결혼하고 지금 몇 년 됐는데 뭐 20몇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리더가 정민영제, 이사 다니면서 몇 번 이사 다녔는지 계산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 나는 내가 고생했다는 걸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뭐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계산했더니 몇 번, 20몇 번 이사 다녔다 그랬더니 그거 고생하고 계산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좀 안 좋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산을 안 했어요. 나 고생한다 이거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고생을 했지요. 걔가 뭐 나는 저기 태어나려고 온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이사 많이 다니는 집이고, 여기 살다 저기 살다가 한국 살다가 또 갔다가 돌아오고 왔다 갔다가 거기 친구 만났는데 또 와야 되고, 그럼 문화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난독증이 온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를 해야지 애들을. 기도해 줬어요. 지켜주는 기도, 안수하는 기도.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축복의 말은 너 잘되라 하는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축복의 말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가르쳐 주십니다. 애들을 좀 안아주고 이해한 다음에 아이들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음성을 주세요. 애를 살려주는 말. 내 뜻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들은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오해하시는데요, 사람은 원가정의 문화가 있으면 그대로 된다. 아니에요. 부모님이 막 한 날 혼났대, 그럼 애를 혼내는 거야. 내가 왜 애한테 막 혼내냐면 내가 많이 혼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 물론 내가 이해했어요. 애가 이제 욕을 들었으니까 욕을 하는 거지, 이해해. 그걸로 혼내진 않았지만 네가 들은 거 말하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언제까지 욕만 할래? 나중에 얘 친구들까지도 욕 안 하고 잘 놀았어요. 우리 집도 왔다 갔다 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치료와 예방하는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로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13살 된 큰애가 성경도 못 읽어요. 동생들은 잘 읽는데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요. 더 못 읽어 막 긴장이 돼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알아보고 난독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단하더라고요. 난독증 걸린 사람 많더라고요. 성룡 영화배우 대본을 못 읽었대요. 난독증 때문에. 그래서 대본을 그냥 외웠대요. 옆에서 읽어주면 외워서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난독증이 많아요. 좀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어떤 자녀들이 힘들 때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문 하나가 닫히면 열리는 게 있다. 닫힌 문만 보고 있으면 열린 걸 못 봐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잘 되는 게 있다. 저울에서 내려간 게 있으면 올라간 게 있다. 닫힌 게 있으면 열리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말해줬어요. 축복의 말. 너 안 읽어도 돼. 너 안 읽어도 돼. 괜찮아. 가정예배 때 불편하면은 읽지 않아도 돼. 건너뛰어도 돼. 네가 난독증인 것 같아. 아빠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괜찮아. 읽지 마. 근데 난독증 걸린 사람은 귀가 발달한대. 듣기만 해도 돼. 너는 들어라. 읽는 게 발달이 안 되면 듣는 게 발달하는 거예요. 들어라. 아빠 안 읽어도 돼? 괜찮아. 성경 읽어야 된다면서요. 성경을 들어. 누가 옆에서 막 읽어줄 수 없으니까 CD를 줬어요. 근데 그때 오래전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CD가 없었어요. 한글 오디오 음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NIV 영어 성경 CD를 이것도 성경이야 들어.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 애가 왜 욕을 빨리 배웠다고요?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니까요. 얼마나 영어를 들으면서 거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지요. 영어가 터득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빠 나는 공부하기 싫고요. 돈 벌고 싶어요. 하도 우리가 이제 없이 사는 걸 봐갖고 걔는 자기가 돈 벌어서 보일러실 좋은 집 하나 구해서 엄마 주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딱 끝냈는데요. 이거는 더 긴 내용인데 자녀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3살에 학원 다녔어요. 학원에 청소하러. 저희 후배가 운영하는 큰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청소하면 돈 버니까. 영어를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청소하러. 그리고 애들 다 버스 태워서 이제 할아버지가 기사였는데 다 보내면 그 기사가 이제 우리 집에 내려주면 집에 들어오고 한 달 용돈 벌어서 자기가 쓰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시작했죠. 17살 때에는 터득을 했어요. 얘는 돈에 민감해요. 청소도 큰 데 가서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큰 운동시설 막 연예인들 와서 일하는 헬스클럽, 기업형 거기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일을 했어요. 뭐 옷 지마켓 그거 이제 옥션 이런 거 나와서 피팅 모델도 하고 뭐 돈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24살에 자기 이제 뭐 돈 벌었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제 결혼해서 월세 내고 한 4번 SOS가 왔었어요. 진짜 너무 급하다고 돈 좀 도와달라고. 양쪽에서
사돈네랑 약속해서 500만 원씩 해갖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한 4번,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50만 원인가, 한 번 좀 크게 진짜 너무 급하다고 한 300만 원. 그 이번엔 얼마 전에는 얘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공부하는데요, 스튜디오인데 좀 밀렸다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한 100만 원. 그거 잘 살고 있어요. 다 공부해야 되고 다 대학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지요. 결혼하고 막 살더니 27살에 자기 이제 대학 가겠대요. 대학은 저는 국제대학사역 국제대표 40개 나라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가정사역 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저도 알잖아요. 대학은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요. 기준을 우리 과거로 맞추면 안 돼요. 아이들의 미래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직업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살아갈 날인데 27에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때 들어갔어요. 지금 3학년입니다. 며느리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대학생활 재밌게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가고 싶을 때 가니까. 근데 그 학교를 어떻게 갔냐면은 캐나다에 있는 학교인데요, 얘는 뭐 검정고시도 안 했어요. 검정고시도 안 하고 그 학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영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갖고 한 번도 시험 안 봤는데 토플을 봤는데, 얼마나 얘가 이제 영어 듣다가 이제 터득이 되니까 통역을 하다가 그 학원에서 보조 강사를 했었어요. 발음이 좋으니까 보조 강사를 하다가 청소하고 보조 강사만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계속 하루 종일 영어 듣다가 가서 하고, 듣는 게 좋으니까. 얘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청소만 하는 것보다 통역을 하다가, 통역은 이제 강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벌면 번역을 하겠다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수입이 작아요. 워낙 많고. 영어를 얘가 열심히 했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에 A급 번역가가 됐어요. 지금은 난독증이 제가 물어보고 좀 어떠냐니까 아직도 있대요. 자기 필기 못한대요. 타이핑은 좀 하고 번역하느라고. 그리고 다 강의를 녹음해서 듣고 듣는 걸로 기억하고, 저보다 책을 훨씬 많이 읽어요. 저도 책을 참 많이 읽는 편인데 다 오디오북으로. 그러니까 듣는 것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가 기억하는 거 보면은 하나가 닫히면 하나가 열립니다. 그걸로 토플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합격이 된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통과가 돼 갖고.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너 어디서, 한국에 살래? 캐나다 살래? 어디서 살래?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살린 축복의 말은, 너는 참 잘 배우는 애다. 너는 말을 잘 배운다. 너는 듣는 게 발달될 거야. 다 그렇게 된대. 부모의 축복의 말은 자녀를 세워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좀 관찰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다친 게 뭘까만 보지 마시고 열린 게 뭘까, 뭘 못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뭘 잘할까.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애가 꽃을 뽑아왔는데 흙 떨어지는 것만 보지 말고,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근데 너는 힘이 세구나. 애가 살아나는 말, 잘했다는 말.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은 말이 그거래요. 수원에 있는 애가 한 말인데, 걔가 이제 엄마가 너 80점 맞으면은 자전거 사줄게 그랬대요. 근데 안 하던 수학을 열심히 해갖고 처음으로 80점을 맞은 거예요. 성적표를 들고 갔거든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전거를 사줘야지요. 근데 첫 마디가, 거봐 되잖아, 엄마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90점 해봐. 90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더 잘해라. 그건 살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다친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열린 거 보고. 그 축복의 말인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예방하는 기도, 치료하는 기도. 근데 기도는 언제 잘 되냐면은 애를 좀 이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아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방해 주세요. 얘가 그러니까 그럴만하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봐도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막 주무시는 것도 담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담고, 그리고 안아주는 것도 담고, 기도하는 것도 담고, 축복의 말도 담고.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세 분씩 한번 보겠습니까? 보고 오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우리가 이제 큰아들 이야기만 했는데요, 뭐 딸에게는 맞게, 또 이렇게 막내는 뭐 각각 다 진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안에 좀 남은 게 있으면, 기억하고 싶은 것, 실천하고 싶은 것,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 동안 강의에 대한 적용, 실천으로 내가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지. 시작하세요.